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항상 입술로 주를 찬양하라고, 여호와만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신 주의 말씀 붙들고 오늘 이 시간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비록 현실은 암울하고 내일 일을 알 수 없는 불안하고 두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고 우리의 간구 가운데 응답하여 주심을 감사하면서 이 시간도 다시 한번 그 은혜와 그 평강을 누리고자 주 앞에 나왔으니 영광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심이여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살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16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혜의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심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 괴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주창권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날개 품 안에 지켜 보호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성일 주님 전을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전으로 나와 함께 사랑하는 성도들과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사오니 이 귀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한 주간도 하나님 품 안에 지켜주셨지만, 하나님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으셨지만 저희들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자복하는 회개의 심령 되게 하시고, 아버지 회개할 때 아버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한 제단 40여 년 전에 이곳에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시고 이렇게 아름답게 성장시켜 주시고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제 아버지 이 귀한 제단이 이 지역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내는 놀라운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제단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아버지 뜨거운 아버지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영혼들 구원해 내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하셔서 아버지 여수 도성에서 뿐만 아니라 전국에 소문나는 그러한 축복의 재단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우신 귀한 사자 목사님 영육간의 간건함으로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귀한 재단을 이끌고 가실 때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귀한 재단을 이끌고 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많은 양무리들을 신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아버지 귀한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복을 누리며 아버지 뜻에 합당한 축복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귀한 말씀 들고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선포되어지는 그 귀한 말씀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위로를 받게 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시고 복을 누리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도전받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날마다 쓰러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오늘 또 주시는 귀한 말씀 의지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참으로 이 귀한 재단에 힘들고 어려운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병상에서 가정에서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형편처지에 따라 아버지 위로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종이 일일이 간구하지 못한 것까지라도 일일이 다 간섭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일헌금 봉헌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영혼의 길이 되고 우리 영혼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시간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향기로운 예물을 드립니다. 주일 헌금을 드리고 10의 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 선교 헌금, 벽돌 헌금을 드립니다. 차량 헌금과 구제 헌금, 주일학교 섬기는 헌금을 드립니다. 성미 헌금도 드립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받은 바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세상 살다가 멸망하는 짐승들처럼 끝나는 인생인데 왜 눈에인지 천국의 소망으로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고맙고 감사해서 여러 가지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게 하시고 저들의 삶의 여정 가운데 늘 감사거리만 생겨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성도들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당하는 이런 고통이지만 불쌍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퇴치되게 하시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의 회복을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마음껏 찬송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병상에서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권사님들, 요양하고 있는 권사님들, 또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상처와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을 무엇보다도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안수하여 주셔서 질병은 떠나가게 하시고 치유되게 하시고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시간도 하나님 말씀에 놀라운 치유의 능력이 믿는 자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예배자의 삶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칭찬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차피 한 번 왔다 한 번 가는 인생인데 나그네와 같은 인생 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헌신과 섬김을 드리다가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특별히 방역 가운데 힘쓰고 애쓰는 담당자들, 의료진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루속히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땅 가운데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이제 계속해서 또 오후 예배는 당분간 쉬게 되겠습니다. 하루속히 이제 식사도 하고 또 오후 예배도 회복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에 기관별로 또 모여 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개인 청결과 마스크를 여러분들이 잘 착용해 주시고, 또 사회적 거리 그 방침에 잘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가 일부 예배가 있기 때문에 일부에 또 예배 봉사자들이 더러 필요합니다. 가장 필요한 것은 지금 방송실에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 우리 직분자들 좀 방송실에서 또 섬겨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일부 예배 때 방송에 좀 지장이 없도록, 지금은 전사님이 방송 일 보랴 또 밖에 또 이렇게 일 보랴 정신을 못 차리는데, 우리 젊은 직분자들 또 우리 방송팀에서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춘자 권사님께서 강대상 홀로 이렇게 섬기시는데 방석을, 또 목양실의 방석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위에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나오지는 않지만 여수맛 생선구이 문수동에 있는 음식점 윤종미 사장께서 앞에 보는 것처럼 꽃을 이렇게 섬기셨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들어 또 새벽에 성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중직자들도 새벽에 나와서 함께 동참해서 기도하는 이런 시간들 여러분들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 보겠습니다. 민수기 3장 5절에서 13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너는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 제사장 직무를 행하게 하라.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코로나19가 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확진자가 클럽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신천지 이후에 최대 또 위기다, 이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클럽에 갔던 사람들 확진되어서 이 사람들 중에 교회를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는 철저하게 또 소독을 하고 마스크를 써서 교회 안에 양성자들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보아서 건강을 지키고 또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해서 방역 지침에 그 지침에 따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위생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리기 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 특별히 코로나19는 더러운 이런 곳에서 이렇게 감염이 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번 클럽, 그리고 찐방이라고 하는 것, 이곳은 무엇인가 이렇게 알아보았더니 블랙 수면방이라고, 남성들이 모여서 동성 연애자들이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이런 장소라는 거죠. 그래서 어두컴컴한 곳에서 상대를 골라가면서 동성끼리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 야간에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주말에는 발을 디딜 곳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붐빈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곳에서 확진자가 나오게 되고 무분별하게 지금 확진자들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 클럽이 어떤 곳인가 하면 게이 클럽이라고 하는 거죠. 모 일간지에서 게이 클럽이라고 이렇게 보도했다가 많은 이런 곳으로부터 지탄을 받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번에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적인 이런 의미를, 교훈을 주는 것이 얼마나 또 좋은 일인가 하는 것들도 또 역설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천지 그들의 실체가 어느 정도 드러나게 되었고, 그리고 또 이렇게 성소수자라고 자기들의 인권을 보호해달라고 외쳤던 이런 사람들, 그들이 모여서 그 어둠 가운데에서, 밀폐된 곳에서, 좋지 못한 환경 속에서 동성끼리 무엇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코로나19를 통하여서 밝혀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에,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 재앙이라고 하는 것이 꼭 우리에게 무익한 것만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코로나19로 인해서 지구 환경이 한 30% 정도 또 좋아졌다라고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튼 여러분, 이 재앙 가운데에서 중요한 것은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건강, 위생을 청결하는데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의 중요한 암인 위암과 그리고 또 간암과 자궁암, 이 암도 위생이 좋지 못해서, 위생 상태가 좋지 못해서 오는 이런 질병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은 항상 깨끗해야, 위생을 잘 청결하게 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다는 겁니다.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은 어떻게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육체가 쾌적하고, 그리고 정신적으로 쾌적하고, 사회적으로 쾌적하고, 영적으로 쾌적할 때, 위생이 잘 되어져 있을 때, 그래서 육신적으로 깨끗하고, 정신적으로 깨끗하고, 영적으로 깨끗한 건강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건강한 이런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건강 아니겠습니까? 우리 영적인 위생의 청결을 위해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방역 지침을 주시는 거죠. 이단의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죄로부터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해서 잘못된 곳, 잘못된 장소, 잘못된 사람 통하여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인 방역 지침을 잘 따르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 위생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거룩해라는 겁니다. 영적인 청결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수시로 소독하는 것처럼 수시로 씻고, 그리고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그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마스크를 쓰고 영적인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죄로부터 어떤 바이러스로부터 우리가 지킬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요한 3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내 영혼이 건강하고 내 영혼이 깨끗하고 내 영혼의 위생이 청결하다라고 한다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얼마나 많은 세상의 쾌락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이단의 바이러스가 지금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잘못된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기 위해서 이상한 것, 잘못된 것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죄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멀어지고 늘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 말씀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경건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영혼을 지키고 우리 가정의 영혼을 지키고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지키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이런 건강한 신앙인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레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그리고 또 싸울 전쟁에 나아갈 만한 사람들을 계수해서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인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레위인이라는 거죠. 레위인 중에서 하나님이 아론과 아들들 제사장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성막을 보호하게 하고, 이 레위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이런 제사장의 헌신과 제사장의 봉사를 돕게 하고, 그리고 평신도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제사 드리는 것 돕게 하는 것, 레위인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가 영적인 레위인들인데 얼마나 우리들이 중요한가.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가 이겨내고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역할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리고 성도들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하는 일에, 불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는 일에 우리가 통로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레위인들은 어디 앞에 있어야 되는가? 레위인들이 서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제사장 앞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인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를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 문제가 되는 것, 가정의 문제가 되는 것은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그리고 자녀들의 자리에 탈피할 때, 학생이 공부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탈선해서 이번에 보니까 클럽에 간다든지 다른 곳에 있을 때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성도는 교회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예배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자기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가. 잘못된 곳에 가가지고 자기 위치를 떠나서 감염이 되는 사실들이 이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레위인 우리들이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사장 앞에 서서 뭐 하라고 했습니까? 시종하라고요.
제사장이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세워주신 그 리더,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또 복종해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이거 귀중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하는가 하면 레위인들이, 레위지파들이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담임 목사가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직분자, 중직자들이 있고, 구역장들이 있고, 리더들이 세워져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세워주신 리더들 권위를 인정해주고, 그들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질서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아론을 제사장으로,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그리고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사실 아론이 대단한 것도 아니고요, 모세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쓰시고 하나님이 아론을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나답과 아비후, 이 사람들은 아론의 아들로서 제사장들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아서 제사장의 위치에 섰지만, 그러나 그 제사장의 위치에서 잘못된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죽임을 당하는, 그럼 여러분, 교회 앞에 리더들, 교회 앞에 중직자들은 그 책임 또한 엄청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사실 마음에 안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진리를 벗어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따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6절에 이같이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서로 함께하고 서로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는 이런 넉넉한 이런 마음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건강한 이런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지파, 영적인 레위인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리더들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또 영적인 리더들도 늘 겸손한 이런 모습으로 서로 함께 돕고 서로 함께 위로하고 서로 함께 격려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과 나아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런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 나아가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들, 영적인 레위인 사람들이 합력하고 협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레위인들이 두 가지 직무가 있는데요, 한 가지 직무가 뭔가 하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를 시무하는 겁니다. 여기서 분명히 시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론 앞에서 시종하게 하고, 그리고 회막 앞에서 시무하라고. 여러분, 시종이나 시무는 어떤 뜻인가 하면 종된 사람이 주인에게 하듯이. 그러므로 오늘 말씀해 보니까 레위인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내 것으로, 내 소유로 지명하여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기업도 주지를 않았어요. 다른 지파는 기업을 주셨어요. 땅을 주셨어요. 레위 지파는 주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는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10번째 재앙이 뭐겠습니까? 죽음의 재앙 아닙니까? 그때 어린 양 유월절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이런 집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다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문설주에 피를 바르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면서 그 안에 누가 있든지 상관하지 아니하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넘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애굽 사람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그 집은요, 첫 장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짐승의 첫 새끼도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첫 장자가 죽지 않았느냐? 그들을 내 소유로 내가 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첫 장자들의 수만큼 한 지파를 택하게 됩니다. 그 지파가 누군가 하면 레위지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지파는 12지파의 첫 장자, 하나님이 살려주신 그 청자의 첫 장자의 모임이다라고 상징적으로 레위지파를 하나님께서 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지파는 내 것이고, 이 레위지파는 성막을 섬기는 일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시종하라고, 시무하라고. 이들은 자기 것이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세워주신 제사장들을 잘 받들어서 섬기는 것, 그리고 많은 평신도들, 많은 회중들, 이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는 일에 돕고 협력하는 이런 삶을 살아라고 하나님께서 레위지파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과 8절에 아론의 직무를 돕는 것이고, 아론의 직무는 뭐겠습니까? 성소, 지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이걸 잘 돕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우하되, 여기에서 회막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은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전들에 물두멍이 있고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번제단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이런 일들을 레위 지파들이 돕도록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철두철미하게 직분을 나누어 주시고 그 직분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리뭉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 미지근한 모습으로 섬겨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목사면 목사의 직무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잘 감당을 해야 될 것이고, 장로님들은 장로님의 그 직분, 헌법에 나온 것처럼 장로의 직무를 철저하고 구체적으로 잘 감당을 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권사의 직분도 마찬가지고요, 평신도의 직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들 하나님께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대충대충 때우기식으로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충대충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이 지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추울 것이고, 조금만 각도가 틀어져도 더울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1.1획도 틀림이 없이 이 우주를 섭리하시고 운행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한 건강을 누리며 이 우주가 보존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대충대충 여러분 준비하고 대충대충 수술을 한번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들도 철저하게 준비하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자에게는 무엇이 요구되는가 하면 겸손한 마음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내가 직분을 받았는데, 내가 제사장인데, 내가 성막을 섬기는데,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하는데, 여러분 모세오경, 출애굽기, 신명기에 보면 고라당이다라든가 이런 사람들 오히려 교만하고 오히려 월권하고 자기 믿음의 분수를 뛰어넘어서 모세에게 대적하고 지도자에게 대적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내가 뭔가 선행이 있어서, 내가 뭔가 공로가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천국 갈 수 있는 비자를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윈이 된 것, 아론이 제사장이 되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 이거 모세가 뭔가 가진 것이 있고 뭔가 외적으로 풍성한 것이 있어서 그가 지도자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성막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으니까 늘 겸손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자다, 죄인 중에 괴수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어요. 사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처럼 유능한 사람이 없습니다. 유능한 철학자요, 유능한 선교사요, 유능한 목회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고 사도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움받지도 못했을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복된 자리에 나와서 거룩한 하나님을 찬송하며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는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의 직분은 군림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내가 어떤 직분자인데 이렇게 말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 발을 내어놓아라, 내가 씻기겠다. 베드로가 절대로 발을 내어놓지 않습니다. 주여, 어떻게 주인이, 선생이, 주가 종의 발을 씻습니까? 제자의 발을 씻습니까? 종이 손님의 발을 씻는 것이고 제자가 선생의 발을 씻는 것이지. 주님께서 너 발을 내놓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섬기는 것처럼 너희도 뭐 하라고요? 가서 섬겨라. 교회 직분은 섬기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섬기는 이런 사람이 되라고, 그리고 평신도를 섬기는 사람이 되라고 이렇게 직분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역할은 뭔가? 민수기 18장 2절에 보니까 서로 돕는 겁니다. 제일 밑에 보면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돕게 하라. 레위인들이 제사장의 일들을 돕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 홀로 일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도와줘야 하는 겁니다. 담임 목사가 홀로 일을 못합니다. 담임 목사가 어떻게 여러분 방송 일을 하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차량 일을 하고, 담임 목사가 어떻게 여러 가지 일들, 교회 일들을 다 하겠습니까? 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이 리더들을 도우라고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서로 이렇게 도와라는 겁니다. 그리고 민수기 18장 2절에 보니 4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레위인은 너와 뭐 하라고요? 합동하여서 장막의 모든 일과 해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고. 네. 여러분들이 영적인 레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이 뭔가 하면 앞서가는 영적 지도자들과 협력하고 합동해서 다른 사람이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회막, 거룩한 회막을 지키라는 거죠.
하나님 교회를 지켜나가라는 겁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하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영적 리더자들을 도와서 협력해서 협동해서 함께 세워가야 한다는 거죠. 이게 영적 레위인들의 역할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합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마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절에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마음을 품으라고. 이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뭔가 하면 서로 하나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한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는 믿고 있는데,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하고 있는데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안 되어서 교회가 지금 분열의 위기 가운데 있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2절에도 보면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두 사람이, 두 직분자가 하나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아니죠. 이 두 사람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서로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믿음이 훌륭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두고 보면 나무랄 데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만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뭔가? 서로의 주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지금 성막 중심으로 진을 치고 그래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일사불란하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싸우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도자하고 그리고 소속원들이 서로 하나가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싸움에서, 전쟁에서 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은 좋지만, 그래서 함께 나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마음이 안 되고 한 뜻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사단에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소속원들이 뭐가 되는 겁니까? 포로가 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무너지면, 우리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성도들이 비참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돌아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7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여 주시고 우리와 같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처럼 저들도, 예수 믿는 저들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동문교회 성도들도 뭐가 되게 해달라고요?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간단합니다. 뭔가 마음을 나누게 하는 거죠. 서로 하나 되게 하지 않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 되게 하지 않는 것. 우리도 여러분 언제 힘듭니까? 내 마음이 갈등을 가지고 있을 때, 내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을 때가 힘드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하나가 되면, 부부가 하나가 되면, 가정이 하나가 되면, 나라가 한 마음이 되면,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한 마음이 되면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일학교부터 당회까지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를 중심으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헌신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협력하고 합동한다라고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그런 말을 해요.
아니 동문교회가 어떻게 주변에 땅을 사고 이렇게 건축할 수 있겠는가? 도대체 그 재정이 1년 재정이 얼마냐라고 물어보게 되는 거죠. 저도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땅을 우리가 매입하고 우리가 어떻게 이런 교회를 건축할 수 있었겠는가? 계산이 안 나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십시일반해서 헌물 드리고 헌금 드리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관심을 갖고 서로 합력해서 협동해서 서로 도와서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만한 교회로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여러분, 이건 어렵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쓰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빌립보서 2장 3절을 보니까 하나가 되려면 방법을 주십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해라는 겁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협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나아. 저 사람이 나보다 잘할 수 있어. 저 사람 생각이 나보다 좋아. 그런데 여러분, 남을 무시하고 남의 것을 깔아뭉개는 이런 것은 피차 하나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이것이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세상에서 이겨낼 수 있고 우리 교회가 건강하고 내 영혼이 건강할 수 있는 이런 영적인 수칙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레위지파가 하나님의 성막을 섬길 수 있었던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우리가 하나님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섬길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에베소서 보니까 이것은 선물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공짜로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늘 겸손하면서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 잘 지키면서 서로 리더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고 협동하고 협력하고, 그리고 성도들 나보다 낮게 여기는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이고, 이 건강한 교회를 통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이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와 성도들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잘 새겨서 하나님의 방역 되신 말씀을 잘 지키면서 여러분들 건강을 지키시고 여러분들 가정을 지키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지킬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씻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면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영적인 레위인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 말씀이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이 영생이고 하나님 말씀이 형통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잘못된 이런 교리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고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늘 말씀으로 충만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바이러스, 죄의 바이러스, 이단의 바이러스에서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 성령님의 교통 축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새겨서
말씀만이 나를 살리고 말씀만이 나를 잘되게 하고 말씀만이 나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깨달아서 늘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생애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